행복을 느끼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라져야 하지 않나요? 그럴지도 모르죠. 행복이란 것은 어찌 보면 불행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응응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말 했었죠. 개미는 행복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뭡니까? 단세포 생물은 행복할까요? 행복을 느낀다는 건 행복과 불행을 느낀다는 말의 동의어일 줄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것은 즉 이제 수카와 두카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수카와 두카. 두카가 뭡니까? 여러분이 보통 많이 익숙한 불교 용어를 쓰자면 고, 괴로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카는 뭘까요? 수카? 괴로움의 수카는 뭐냐면 이게 수카는 이제 만족이에요. 만족. 만족해서 오는 기쁨. 그럼 두카는 뭘까요? 두카는 만족하지 못해서 불만족으로 오는 괴로움이죠. 수카와 두카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수카는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쁨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준으로 치자면 우리는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이 어떤 거울 내지는 저울이 있다 칩시다. 아주 조금이라도 만족적으로 살짝 기울거나 아니 약간이라도 슬픈 쪽 기울거나 아니 많이 기울거나 이런 어떤 것이 있다고 칩시다. 거울이 있다 칩시다. 천칭 무게를 재는 만족과 불만족의 천칭이 있다고 칩시다. 사실 사람이 행복감을 행복하다고 느낀다. 기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반대적인 것이 있어야 가능할 줄은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더 기쁘다. 상대적으로 더 만족한다. 상대적으로 더 괴롭다. 상대적으로 어떠다. 상대성이 여러 가지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들일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개미는 행복하냐 그러면 인간이 느끼는 행복하고는 다르겠지만 개미도 어떤 만족과 불만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맞으면 이제 우리가 갈증과 갈증을 푸는 해소 오는 또 기쁨 이런 것들도 응님 말씀처럼 있듯이 그렇다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라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항상 편안하고 좋은 상태로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불교시하면 쓸데없는 괴로움을 받지 말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자. 스스로 괴롭히지 말자. 등등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불교의 지혜 중에 하나예요. 예, 불교의 지혜 중에 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경우에 속하거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며칠 전에 또 우리 연예인이 한 명이 또 죽었잖아요. 음주운전 문제로 이렇게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째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도 자살한 것 같은데 자살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하지만 사람에게 스스로를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쵸? 삶을 살아갈 희망을 잃었거나 절망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 자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괴로움을 누가 주냐 이거예요. 누가? 두 번째 화살을 누가 쏘는가? 내가 스스로 내한테 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주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걸렸다.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뭐 어떻게 돈을 천문학적인 또 뭐 배상금을 지불하고 뭐 해야 됐다. 그러면 현실이고 벌어진 일이죠. 근데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지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를 계속 그때부터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다가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언제나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날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뭐 날라와가지고 뭐 사고가 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뒤에서 차가 쳐가지고 갑자기 막 어제가 허리를 다치거나 뭐 여러분은 억울한 상황을 세상에는 수없는 인연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화살을 맞을 수 있다.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성공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나 이제 돈 벌고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제 돈을 한번 벌어보기 시작했는데 집에 돈을 좀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첫 번째 화살은 무조건 날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화살은 뭡니까?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쏘는 마음의 화살.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무한 반복으로 괴롭히는. 그 화살은 맞지 말아야 된다. 양재님이 어렵게 고생하고 재단판에서 잠을 자고 기계 옆에 시멘트 바닥에 해프대를 깔고 자본 사람이라면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잘 잡니다. 잠잘 탓을 하지 않아요. 양재님 그쵸? 자, 응님이 저는 아무런 자극 없는 일상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걸 계속 자각하고 쓸데없는 욕망에 따라가서 괴로움을 받지 않고 두 번째 화살 맞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글쎄요. 자극이 없는 일상이 가장 행복한 상태 맞습니까? 글쎄요. 자극 없는 일상이 가장 행복 상태? 글쎄요? 진짜요? 진짜? 자극 없는 일상이 가장 행복한 삶 맞습니까? 글쎄요. 변화 없는 일상이 행복한 상태 맞을까요? 앞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뭐 행복이란 거는 어떤 불행에 대한 반사적인 게 아닌가라고 했잖아요. 저도 일부는 그게 동의한다니까요. 행복. 글쎄요. 괴로움이 없는 거는 그냥 괴로움이 없는 거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괴로움이 없는 거는 그냥 그건 괴로움이 없는 거지. 그거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뭐 단어가 다르지 않나요? 괴로움 없는 건 괴로움 없는 거지. 아니, 물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누군가는 이것이 행복한 거야라고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한 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쵸? 근데 글쎄요. 그게 맞나? 괴로움 없는 게?
개념이 없다고 행복합니까? 글쎄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자극이 없는 이상이 가장 행복한 상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자극을, 여분이 뭐, 그러면, 소금을 간이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할 수 있나? 만족할 수 있나? 제가 가끔 가다가 뭐 금욕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제 감관을 절제해야 한다거나 그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단체나 수 없는 곳에서 금욕주의를 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일환이거든요. 영지주의의 일환이 이제 금욕과 감관절제를 이야기 자주 우깁니다. 감관에 쾌락에 몰두하는 것이 문제긴 합니다만 그게 빠져있거나 끊임없이 단지 쳇바퀴 돌듯이 그게 완전히 그냥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맛있는 거 먹고 맛있다 말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숙녀가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꾸중물 같은 거 뭐 이상한 맛없는 거 먹으면서 맛있다고 행복해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 겉으로는 고기도 안 먹는 척 하면서 뭐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서 그럼 아주 정제하고 막 정성 들여서 막 음식하고 내고 그러잖아요. 왜? 누구 뭐 관광을 절제하거나 금욕하는 거 맞아 그게? 뭐 어디 사찰의 승려가 뭐 음식을 정갈하게 정성을 들여서 어쩌고 하자고 왜? 맛있게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건 자극 아니에요? 변화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그러면 자극이 없이 행복하다. 글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앞에 제가 응님 질문처럼, 괴로움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냐라는 말에도 일부는 동의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불행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기분이고, 그럼 간이 없는 건 심심하게 느끼고, 맛이 없는 거는 조화가 없는 거는 심심하게 느끼고, 맛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너무 맛에 그냥 몰두하는 것도 문제고, 배만 부르면 행복해 하면 될 텐데, 배 부른 것도 행복하고, 배고프면 괴롭고 그러는데, 너무 맛에 너무 치중해가 저게 꼭 있어야 되고, 더 맛있는 한우 3뿌리랑 2뿌리랑 뭐 어쩌고, 뭐 몇십만짜리 먹어야 된다는 둥 뭐 어쩌고 또 그쪽에 빠져서 문제지만 뭐 그렇다고 그럼 자극 없이 행복할 거냐 이거죠. 아니 법률수님이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고 그럼 법률수님이 주장이지.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한다고. 무자극적인 일상이 행복이라고 가스라이팅 한다. 아니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승려인데 그 사람은 스님이고 승려잖아. 예, 뭐 불교를 받아보는 입장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무자극이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의가 조심스러워요. 정의가 제가 누군가가 괴롭다고 하면 괴로움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괴로운 것은 지금 어떤 부분이 어떠해서 괴로운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불교에서는 왜 아니불자를 많이 쓰는가 아니비자 많이 쓰는가.
행복이 무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개소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법륜스님도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니까, 법륜스녀가. 저는 이제 보통 법륜스님쯤 되면 그냥 내가 스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쯤 되면 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없는 승려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헛소리를 적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스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법륜 스님 정도 되시더라도 언어라는 것은 이게 결코 본의를 전달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문장을 할 때 좀 힘들고요. 힘든데,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한다고 했잖아요. 쾌락과 행복이 뭐라고 또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 법륜 승려 입장에서는 괴롭지 않은 상태가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조금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좀, 그래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쵸?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응응님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괴롭다면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 이거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님 지금 당장 행복해져라라고 이야기 드리면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이상한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만족과 불만족을 이야기했잖아요. 수카, 두카. 근데 이제 우리 법륜스님의 말에 따르자면 수카와 두카의 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게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무자극이라면,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부동심이나 완전한 무자극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행복을 느끼는 기준, 이 기준을 좀 낮춘다. 사실은 낮추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눈이 보인다고 행복해야 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쵸? 눈이 보여서 만족합니다. 냄새가 맡아져서 행복합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귀가 들려서 행복합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요번에 보청기를 이제 무료 테스트 한 달 정도 시범 한다 해서 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한쪽 귀가 거의 안 들리고 한쪽 귀만 들리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안 들리세요. 이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귀가 잘 들려서 행복합니다라고 우리는 안 한다고니까요. 그쵸? 제가 자꾸 왜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쫓고 있는데, 저것이 없어서 난 지금 불행해라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왜 괴롭히고 있는가? 아니, 쫓고 있는 게 뭐 쫓고 있을 수 있지. 허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찾는 게 어때서요, 그게? 동물 다 그렸는데, 꽃이 왜 피는데? 그렇잖아요.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고, 남녀가 따로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 찾고 여자가 남자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쫓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괴롭다는 게 문제예요, 제 말은. 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저게 없어서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나는 왜 없지?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뭐, 개파와 족보 같은 걸 따지면, 제가 더 하지. 저는 머리도 안 깎았는데. 우리 미약근님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면 안 돼요. 개파나 족보나 뭐, 그런 식으로, 뭐, 뭐다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치자면 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개파 족보가 있어요? 세상에 개파 족보는 없어요. 어차피 깨달음은 인류 네트워크의 힘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인류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건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예. 그쵸. 응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예. 누구의 말에 그냥 기가 팔랑팔랑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지? 혹은 내가 왜 괴로워하지? 내 괴로워하는 것은 여자친구가 없어서 괴로운 것인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없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남들은 있는데 나는 왜 없냐라고 스스로를 계속 엉뚱한 생각에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가? 제가 응용님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뭡니까? 딸딸이 치고 있을 때는 괴롭습니까? 안 괴롭잖아요. 그러면 저랑 대화하고 있을 때 괴롭습니까? 안 괴롭잖아요. 잠잘 때 혹시 괴로워하면서 잡니까? 안 그렇잖아요. 독서할 때 괴로워하면서 독서합니까? 그러면 뭐 일할 때 막 바쁘고 땀 줄줄 흐르고 막 뭐 열심히 해 나를 때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서 괴로워 이러면서 뭐 일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응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괴롭다고 생각을 하거나 스스로를 우울하거나 그나면 뭐 힘들거나 어쩌고 생각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시점에 자신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마음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와 기분의 변화와 어떤 판단이 언제 벌어지고 있는가? 관찰이 최우선 문제예요. 질문과 관찰. 감정의 변화가 언제 벌어지는가? 그거는 어떤 생각이 팍팍 지나고 갔는가? 왜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제가 여러 번 우리 응우님께 맨 처음 온 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언제 어떻게 나를 관찰하고 있는가 없는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평생을 스스로를 괴롭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사는 인생 중에 잘 때는 스스로를 괴롭힌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뭐 열심히 마법 가서 키키 부리면서 만화책 보고 있을 때는 스스로 괴롭힌 적 없어요. 만화책 보고 나오면서 내가 왜 만화책 봤지 이러면서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스스로 괴롭히거나 농구 열심히 막 달려가서 땀 삐삐 흘려가면서 농구 막 할 때는 뭐 엄마 잔소리라든가 이런 거 기억도 안 나요. 떠올리지도 않는다니까. 그때 무슨 괴로워요, 괴롭기. 그럼 언제 괴롭냐고. 농구 그만두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그래 오늘 저기 뭐 했어야 됐는데 지금 안 했네. 뭐 해야 되는데 어쩌고. 그때 그러면 괴로운 거는 내가 스스로 괴롭힌 게 대부분이고 인생에서는. 괴롭다는 생각은 어떻게 들었으며 그것은 어디서 왔으며 혹은 괴롭다거나 안 괴롭다거나 떠나서 뭐 하고는 싶은데 안 된다. 어쨌거나 그와 같은 것들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다른 사람 말 시컷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요. 제 말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응우님 마음에 들어가 봤어요? 아니면 뭐 응우님의 상황을 제가 체험해 봤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있는 환경이 제가 결혼을 뭐 여러 번 해봤어요. 제가 애인을 여러 번 사귀어 봤습니까? 자식을 뭐 수백 명을 낳아 봤습니까? 뭐 삶을 한 수백 번을 살아봤습니까? 겨우 여자 한 명 만나고 연애 한 번 해보고 결혼 한 번 하고 애 한 번 낳은 거 빼고 뭐 없잖아요. 인생 겨우 50년 겨우 살았어 혼자. 제가 뭘 알아요 알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좌를 많이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어떤 영향으로 어떻게 나는 나를 어떻게 관찰했는가에 대한 그 패턴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정답을 찾기보다 핵심은 관찰과 의문과 사유입니다. 뭐 행복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든가 이것이 행복이야. 그건 네 정의겠지. 개념의 타파가 불교인데 무슨 새로운 개념을 또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 누가. 자 오늘 좀 오버했습니다. 자 응님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른 분들 오늘 또 제가 오버해서 대화를 좀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바이.